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적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박수 치면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날개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기만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기만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기만에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기만에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 때 다같이 뛰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기쁨이 되시고 우리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하나님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모든 찬양과 감사를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가슴으로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과 숨소리마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특권으로 거룩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받는 사랑에만 익숙해진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 주신 사명 100% 감당하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주님께서 너는 누구냐 하고 물으실 때 집사, 권사,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며 불신할 때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치 못할 시련 중에도 항상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손과 발에 큰 못이 박혀 우리 위에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신 주님 앞에 손가락에 박힌 작은 가시로 인하여 주님 원망한 어리석은 우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고난을 통해 주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멀리 캐나다에서 박신일 목사님을 보내시어 말씀 잔치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잔치 끝날에 좋은 포도주를 내셨사오니 여호와의 일에 예배하여 두신 축복을 하늘문을 열고 마음껏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책으로 보던 하나님, 말씀으로 듣던 하나님을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체험하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어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조국 대한민국이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가 세워져도 주님의 나라는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생명력 있게 확장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우리도 위정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로서 조국을 바로 세워나가는 데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미국 역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고 그 대통령이 내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했으니 정책을 만들 때 기도로 결정하고 문제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하며 공의와 질서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제 준비하여 두신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받은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471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 영광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사람은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가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뜨겁게 힘차게 이렇게 부르는 찬양 성가대는 6.25 사변 후에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읽어주신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고난, 사울에게 쫓겼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장면입니다. 그때 다윗이 춤을 추었다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은 2차, 두 번째로 이동시킨 장면이고요. 첫 번째는 아주 처절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언약궤를 옮겨오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실패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고 되새겨야 할 교훈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하 이제 6장 앞부분을 볼 텐데, 사울왕 시대 때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관심했냐면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몰랐어요. 사울왕은 찾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억하고 옮기는 것인데, 오늘 6장 앞부분에 어디에 있었는지 어떻게 옮기는지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절만 보겠습니다.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만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봉독할 때 사람이 3명 나와 이름이 이따 읽고 나서 물어볼 거니까 천천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성경은 거두셔야 됩니다. 네. 아버지는 이름이 뭐였어요? 아비나답. 아비, 오늘 Father's Day인데 아비나답. 아들이 2명 있었어요. 뭐예요 이름이? 우사와 아요입니다. 이 세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언약궤를 관리하고 있는 제사장 패밀리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언약궤를 나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다 싣고 오냐면 깨끗한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두 아들이 이동하는데 아요라는 아들이 앞에서 끌고 가고 우사는 뒤에서 이제 밀고 갑니다. 근데 이렇게 이동하는 첫 번째 이동 중에 뜻밖의 일이 발생합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벌어진 사건을 우리가 2절만 또 읽겠습니다. 6절 7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왜 뛰었는지 몰라요. 웅덩이가 파였는지 누가 놀래게 했는지 모르지만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언약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막은 것입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 장면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우사였다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면 잡아요, 안 잡아요? 우리 다 잡았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사가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은 것은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잘한 일이고 우리가 우사였어도 잡았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내 멋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방식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말씀 따라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우사가 언약궤를 잡은 장면을 7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여기 보시면 웃사가 언약궤를 붙잡은 행동을 여호와 하나님이 첫째 웃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그러신 겁니다. 내가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잘못한 게 신앙생활에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하면. 말미암아 두 번째 진노하시고 잘못했고 진노하시고 그를 거기서 쳐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상황을 역대상의 기록에 보면 그냥 죽이신 게 아니라 몸을 찢어서 죽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질문은 왜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잘한 행동 같은 이 행동을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고 진노하셨고 그를 그 자리에서 쳐 죽이시는 겁니까?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왜 주의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춤을 추며 예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의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땐 잘한 행동인 웃사 행동을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큼 잘못했다 그러시고 죽이신 이유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죠? 저도 몹시 궁금했어요.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 실력으로 묵상할 수 없을 때는 기독교 역사 속에 이 본문이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아시려면 언약궤에 왜 주셨는지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언약궤는 언제 주님이 만들라 하신 겁니까? 출애굽 때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시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커튼을 치고 지성소 안에는 이 언약궤를 둬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살아야 죽어요. 다 죽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하루만 허락받아서 그가 들어갈 때에도 대제사장의 예복에는 옷 끝에 뭐가 달려 있었어요? 방울이 달려서 소리가 나게 됐습니다. 왜? 살아있다는 증거의 소리가 들리면. 근데 거기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지 않고 잘못 행동하는 순간 죽어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꺼냅니까? 줄을 매달아서 방울 소리가 그치면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이 언약궤는 뭘 상징하냐면 주님의 전능과 초월성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온 세계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이 초월성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또 하나는 이 언약궤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두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 말은 이 언약궤를 이동할 때 주님이 이 목적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언약궤를 한가운데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으로 이동할 때마다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을 때 성막을 제일 가운데다 놓고 모든 백성들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하신 겁니다. 성막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동을 할 때 성막을 다 거두면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기라고 하나님이 부탁하셨습니까? 수레에 메고 가라고 했습니까? 딴 데 다르게 옮기라고 했었습니까? 어디에다가요? 발을 걸어서, 그에다가 발을 걸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막을 짓고 거기 계시면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라는 말은 우리와 친밀감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나와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언약궤는 초월성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우리와의 친밀감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구원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전반부 19장까지는 애굽 백성에서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전반부는 God the Savior,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처럼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포로에서 해방시킨 구원자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고 영생 얻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그 다음 후반부가 또 하나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목적은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인도하는 목적은 내가 너희 중에 거하기 위하여. 구원은 건져냄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의 안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또 하나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 노예일 때는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일과는 바로 왕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가 왕이었습니다. 9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도 여러분, 바로 왕은 안 내보냅니다. 애굽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모든 처음 난 거 다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가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그 피를 본즉 어떻게 해요? 넘어갑니다. 그게 무슨 절기예요? 패스오버,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이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죽음은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리고 해방되는, 더 이상 애굽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면 죄와 사망에 갇힐 수가 없는 거, 빨리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떠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해요. 지금까지 매일 일과를 바로 왕의 명령에서 움직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요. 자, 이제부터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누구요? 네. 구원은 한번 따라하실까요? 구원은 왕이 바뀌는 것이다. 아멘. 구원이라는 사건은 내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왕이 바뀌는 게 구원입니다. 여성분들, 오늘 Father's Day라고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왕이 아니에요. 남편을 놔주세요. 그래, 당신 주님 거야. 그냥 우리의 왕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구원은 뭐라고요? 왕이 바뀌는 거예요. 실수로 우리가 욕심대로 살 때가 있지만 잊지 마셔야 돼요. 구원받았단 말은 왕은 주님이시다. 아멘. 꺼림직하죠? 내가 그래도 왕 노릇해야 되는데. 아니요, 주님이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언약궤를 지성소에 놓게 하시고 당신의 초월성을 보여주시고, 나는 너희와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한다.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여기 간 오늘 장면이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상식 중에 언약궤를 수레에 또 실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죠?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제가 설명드리면 금방 알아차립니다. 언제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무엘상 4장에 이제 3장 4장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타락했을 때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나스, 이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량자였다고 말합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제사장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부목사님들을 이렇게 뽑을 때 저는
딱 한 가지 질문해요. 딱 한 가지 물어봐요. 당신 예수 잘 믿어? 예수 진짜 믿어? 저는 딱 하나만 물어봅니다. 예수 안 믿고 목사할 수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재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을 제사장에 다 익혀서 제사장에 주는 목이 있어요. 그럼 제사장 고기를 굽고 있을 때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자기 신하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져와라 고기. 그러면 갈고리 들고 갑니다. 우리 제사장님이 달라 그런다. 이거 익어야 드십니다. 문 열어, 뚜껑 열어. 그래가지고 갈고리 고기를 딱 찍어서 우리 제사장님은 육회를 더 좋아해. 그리고 찍어 가버립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인데, 오늘로 말하면 목사들인데 주님을 안 믿는 겁니다. 이 두 아들들을 주님은 쳐다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두 아들을 죽여버리십니다. 원수의 손에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경고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가 수옷이 있는 줄 아니까,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가져가면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유명한 단어가 나오죠. 이가봇. 언약궤를 빼앗긴 민족,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긴 거예요.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슬퍼했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다 갖다 놓냐면 자기 섬기는 다곤 신상 안에, 다곤 신전 안에, 다곤 신상 옆에다 언약궤를 잘 모셔둡니다. 이제 요걸 가졌으니 이스라엘 놈은 죽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날 지도자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신상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바닥에 누워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러고 다시 세워놓습니다. 그 다음날 또 들어갔을 때 신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요번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박살이 나 있는 겁니다. 깨져가지고 머리가 잘리고 손목 발목이 다 잘린 겁니다. 여러분, 왜 다곤 신상이 무너진 줄 아십니까? 왜 다곤 신상이 언약궤 옆에서 쓰러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는 진짜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모든 우상은 여호와 앞에서 다 쓰러질 것입니다. 가짜는 다 망하는 겁니다. 진짜가 오면 가짜는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나? 그래서 그들이 전략을 짭니다. 한 번도 수레를 메어보지 아니한 어미소를 데려다가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이스라엘로 직진하면 베스메스에 도착하는데, 얘네를 보내봐서 운명에 맡기는 거죠. 이 소들이 다른 도시로 막 왔다 갔다 하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게 아니고 그냥 똑바로 베스메스로 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니 이걸 돌려보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보냈는데 이놈의 소들이 그냥 똑바로 베스메스까지 가는 겁니다. 그것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들을 제물로 번제로 바치고 언약궤를 되찾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언약궤를 다시 찾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돌아오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돌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돌보시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수레에 실었던 사건입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럼 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는 방법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 하던 방식입니까? 누가 하든 거에게 블레셋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다 어떻게 옮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수레에다 실어서 언약궤를 나르려고 했던 아비나답, 우사하여는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예요? 안 따르고 어느 나라 사람 말을 따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비나답, 우사와 아요는 하나님을 모르는 종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뭘 하라고 했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수십 년 되풀이된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뭘 부탁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종교 행위를 수행하는 종교 기술자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 모르고도 얼마든지 목사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죽여버리신 겁니다. 더 이상 쳐다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누구신지도 모르고 거듭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를 쳐다보실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감각은 다 죽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센스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육적 감각은 다 살아있는 겁니다. 만불 벗는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100m, 1km 전에 있어도 다 들립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찬송을 불러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입으로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우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사를,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우사를 더 이상 쳐다보실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세술에 실었다는 말은 완전히 이방 것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종교 기술자가 되어버린 아비나답, 우사, 아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이 이야기를 더 쉽게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이런 뜻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늘 여기 오셨다면, 자, 여러분 집에 오늘 모시고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요. 예수님을 차에 어디에 모시고 갈 거예요? 어느 좌석에? 어디다 앉히실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차에 어디에 모실래요? 네? 내 옆자리, 그죠? 내가 운전하고 옆자리에 주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러고 가실 거죠? 근데 지금 우사와 아요와 아비나답은 어떤 행동이냐면, 오늘로 말하면 트렁크에 주님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조용히 계세요.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축복만 하시면 돼요. 이런 종교로 기독교를 전락시킨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매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한 주도 안 빠지지만 껍데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뭔지 아세요? 우리 몸뚱아리에 붙어있는 우사 같은 형식적인 껍데기 예배는 오늘 죽임을 당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껍데기로만 드린 예배를 회개합니다. 내 예배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예배 때 뛰어 들어오자는 말이 이겁니다. 주님이 여기 살아계시다면 어느 것을 우리가 쫓아가겠어요? 여기 살아계신 걸 믿고 나온다면 걸어 들어오면 다 뛰어 들어와야지. 여러분, 주일 예배 때마다 배단의교회는 열심히 주차장부터 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런데 50대 이상은 어떡하자? 마음만 뛰어라. 다 걸려 넘어진다 여기. 시편 100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성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내 인생의 문제가 수없이 있지만 성전에 들어올 때는 감사함으로 들어오래. 왜?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다스리고 계시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 감사하지 않고 근심 가운데 들어온 인간들 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근심으로 왔다 근심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근심거리가 있지만 예배당에 나올 때는 적어도 주님이 우리 문제를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 아니에요. 오늘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몸 구석구석 숨어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벌 주실까 봐 무서워서 예배하는,
예배 시간이 그냥 1시간에 딱 끝났으면 좋겠다. 들어올 때부터 끝나기를 기다리는, 언제나 예배가 은혜가 안 되면 설교를 못해서 그렇다고 비방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설교를 잘하면 누가 조금 더 잘해요?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이 살리라.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초등학교 6학년 설교에도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숨어있는 껍데기 형식 예배는 오늘 죽임을 당할지어다. 하나님 산 예배를 주십시오. 내 예배를 살려주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웃사를 죽이신 것은 더 이상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사는 걸 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웃사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죽었는지 아세요? 웃사가 하나님이 진짜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가짜면 안 죽어요.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는 죽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눈 똑바로 뜨고, 나도 웃사 예배는 다 죽을 테니 눈 똑바로 뜨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한번 인사해요. 아멘. 우리 모두 산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동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어디로 가요? 오베데돔의 집에 간 겁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는데 다윗의 신하가 온 겁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맞아, 주님 모셔와야지. 언약궤를 모시러 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처음처럼 수레에 싣고 오지 않습니다. 매우 신중합니다. 이 똑같은 스토리를 역대상 15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1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정신 차렸어요. 아,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가야지. 그래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메고 오지 않았잖아요. 수레에 싣고 왔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어요. 찢어 죽이신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믿어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믿지 마시라고요. 내 느낌대로 하지 말라고요. 말씀 따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메어, 아멘,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님 모시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회복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메고 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이 오늘 처음 읽었던 12절 15절. 에봇을 입고 다윗이 뭐 하기 시작하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춤은 나이트클럽이 아닙니다. 원래 기독교 겁니다. 저는 저와 제 아내는 정말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춤을 못 춰요. 안 돼요. 제 아내가 찬양할 때 되게 뛰고 싶어요. 근데 뛰면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민폐가 돼요. 그래서 제 아내는 어느 정도냐면 찬양 틀어놓고 집에서 춤을 출 때가 있는데 자기 웨이브를 해봐요. 이렇게 거울 보고.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여보 알지? 멈춰.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야 이거. 저는 춤을 너무 추고 싶은데 안 돼요. 제 믿음은 뭐냐면 천국에서 멋진 춤을 저에게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서 만났을 때 흰머리 휘날리면서 춤추는 인간이 있다, 전줄 아시라고. 다윗은 왜 춤을 췄을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 춤추는 게 어느 정도였냐면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춘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는데 신기한 거는 이 기쁨을 같이 못 누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왕궁에서 잘 쳐다보다가 저렇게 채통 없이 왜 춤을 추고 앉아 있냐. 그리고 다 언약궤를 모시고 올라왔을 때 이 미갈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죠. 요즘 말로 번역하면 잘하셨습니다. 이게 잘했다는 말이에요, 잘못했단 말이에요? 잘하셨습니다. 한국말이 어려워요. 좋은 말을 반복했어도 나쁜 말이 돼요. 잘 먹고 잘 살아. 분명히 좋은 말이잖아요. 이거. 잘 먹고 잘 살아. 좋은 말. 잘 먹고 잘 살아. 옆 사람한테 한번 해봐. 이거 얼마나 기분 좋은가 나쁜가. 다 긍정적인 표현인데 느낌은 이상해 이게. 애들이 친구하고 놀러 이제 학생 때 친구 집에 가서 1박 2일로 자기 밤새서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알아요 몰라 얘들이 뭐 하러 가는지. 분명히 밤에 라면 끓여 먹고 놀고 올 텐데 그때 잘 갔다 와라는 부모도 있지만 이런 부모가 있죠. 가. 이 가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가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너 가면 죽어 이런 뜻이에요. 미갈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가 기뻐 춤추는 거를. 우사는 형식주의의 예배자였다면 미갈은 냉소주의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 있어요. 시니컬해진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뜨겁게 믿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또 지성주의의 교만을 상징합니다. 이런 교인이 있어요. 왜 자꾸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해? 왜 자꾸 아멘해? 교양도 없이. 우리 젊은 분 중에 교회에 주여라는 기도를 못 하겠대요. 그냥 전 조용히 하겠다 해서 놔둬요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젊은 영꺼풀 남편이 제 와이프가 불만이 이 사람은 주여를 안 한대. 그냥 뭐라 했냐면 행복한 줄 알아. 당신은 주여라고 외칠 만한 고난을 아직 안 만난 거야. 고통이 오면 주여라고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지성주의에 빠진 인간들은 그렇게 뜨겁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뜨겁게 믿는 거예요. 아멘. 한쪽 팔을 걸치는 게 아니라 한쪽 다리를 걸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미지가는 교회는 하나님이 라오디게에 말씀하셨잖아요. 뱉어버리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죠. 나는 여호와 앞에서 행한 거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여러분 예배가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춤 못 추는 사람은 마음으로만 춰요. 다른 사람은 피해 주지 말. 그런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다윗이 춤을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춤도 언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도 언어지만 침묵이 언어예요, 아니에요? 침묵도 언어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백 목사님, 오늘 남자들 파더스데이인데 남편들만 대답해 보세요. 10년 이상 된 남자만 오른손 들어보세요. 결혼한 지 10년 이상. 그리고 오른손 들고 저한테 대답하세요. 아내가 무서워요, 귀여워요? 아내가 무서워요, 귀여워요? 네? 귀서워요는 뭐예요? 귀서워요는 제가 볼 때 얼마나 무서우면 말이 안 나오겠어. 남자분들 아내가 무서워요, 귀여워요? 여자들 대답하지 말고 뭐 지가 귀엽대. 권사님이에요? 네? 여자 권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뒤에 분. 네. 네? 장로님, 남편 오셨어요? 집에 갈 때 조용히 물어봐요. 저분은 귀엽기를 바라지. 남자들은 남자들만 대답하자고요. 무서워요, 귀여워요? 말도 못하잖아 지금. 말도. 백 목사님. 아니, 여러분 흥분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저도 물 좀 마시고.
아내가 소리 지를 때가 더 무서워요? 말 안 할 때가 더 무서워요? 아주머니들 말 좀 해요. 말 좀. 침묵이 언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말 안 하는데 너무 무서워. 오늘 파더스 데이만이 아니라 늘 남편한테 부드럽게 좀 해줘요. 제 아내도 여기 지금 아멘한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장로님, 다 가는 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자꾸 감동시키려고 그래요. 막 흔들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 정도 하니까 감동되죠. 여러분, 주님 붙들고 감동시키지 마세요. 주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내 옆 사람을 감동시키면 주님이 감동하세요. 가장 좋은 크리스찬은 남편은 아내한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네. 다시 돌아오면 침묵이 언어인 것처럼 다시 춤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채통도 없이 속사를 들으면서 춤을 추는지 아세요? 다윗이 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 들어라. 언약궤를 모셔온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오면서 다윗이 춤을 추는 이유는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잘 들어. 이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야.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거를 춤으로 겸비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예배는 중심을 잡는 행위예요. 기독교에 참 귀한 책들을 많이 쓴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얘기해요. 월십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는 센터링, 중심을 잡는 거다. 왜? 우리의 삶 속에 다른 게 다 왕이 돼버린 거예요. 가난하면 돈이 왕 노릇을 해요. 고치지 못하는 병에 걸리면요, 병이 주인 되고 왕 노릇해요. 예배는 뭐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을 병일지라도 여러분, 그 병이 만군의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기 때문에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병들어 기도할 때 기적처럼 병이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을지라도 병이 낫는 것만이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내가 병들어 죽을지라도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승리죠. 아멘.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 주님을 왕으로 초대하는 시간이에요. 모든 것들은 왕노릇 다 물러갈지어다. 나 왕노릇하는 모든 문제들 만왕의 왕 앞에서 무릎을 꿇을지어다. 이게 예배예요. 살아있는 예배. 너무 많은 교인들이 정말 다른 것을 왕으로 삼아요. 돈이 왕노릇하는 집이 너무 많아. 제가 신방 가보면 제일 가슴 아픈 게 자식이 왕이에요. 부모가 쩔쩔매요. 쩔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그러면 집에서 똑바로 해. 너희들, 니들이 왕이 아니야. 주님이 왕이셔. 니들이 왕 노릇하는 순간 너희 집엔 평안이 없어. 주님이 왕이 되실 때 그 집에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할 때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왕으로 걸어오십시오. 우리 교회 왕으로 걸어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왕 노릇하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 언약궤를 모셔올 때 부른 시편이 있어요. 시편 24편.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만군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것이 여러분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외쳤던 노래고 시편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8절로 10절 보겠습니다. 24편 7절부터 7절 있어요? 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언약궤를 여러분 이동할 때 이걸 찬송하면서 온 거예요. 여러분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9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10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이제 읽을 거예요. 7절부터 10절까지 여기까지 읽을 건데 어떻게 읽을 거냐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소리를 읽을 거예요. 아시겠죠? 다 같이 가장 힘차고. 근데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정말 주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부릴 때 우리 집에 왕 노릇하던 것 다 무릎 꿇을 지어다. 다 무릎 꿇을 지어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10절 읽은 다음에 아멘을 3번 할 거예요. 몇 번이요? 네, 50세 이상은 틀려도 제가 뭐라고 안 그럴 거예요. 자, 3번. 그리고 3번 딱 끝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멘 할 때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3번 아멘을 딱 하고 3초 동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올려드리며 그때 내 인생의 모든 왕노릇 하던 것들 다 무릎 꿇을지어다. 자녀들 중에 왕노릇 하던 것들 오늘 다 주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주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7절부터 읽겠습니다. 가장 큰 목소리를 하면 여성분들 남편을 야단칠 때보다 더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매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 예배를 살려주십시오. 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베다니 교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매주 살아있는 생명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2, 3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몸속에 숨어있는 몸뚱아리에 붙어있는 우싸 같은 형식적인 껍데기 예배들 다 죽임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